모두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 김 권사님, 또 제갈사님, 또 우리 자녀 형제 귀한 새로운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먼저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귀한 우리의 삶의 영과 그리고 우리 육적인 삶에 더 큰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저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봅니다.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네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로마서 10장, 이제 우리 11장부터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 10장 속에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많은 묵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전 제목을 종일 손을 벌리신 누구입니까? 하나님. 종일 손을 벌리신다. 그 손을 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 시간 이걸 통해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에 이르고 내가 입으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정말 귀하게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주목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면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10장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이것을 제가 열어봅니다. 먼저 한번 시작. 구원의 진리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같은 비슷한 이것이지만 제가 오늘 6가지만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구원의 진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까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지 않을까? 나는 나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이 없을까?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전 분명히 믿기를 이런 마음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이에요.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거슬러서 말을 했어요. 거슬러 말하다. 여러분이 뭐 다 알지만 제가 조금 더 주석을 보면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거슬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거슬른 말을 향해서 그의 삶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슬러 말하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남의 마음을 여러분 막 상하게 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러 말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속에 나온 유태인 다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다 열어보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버려두셨어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 하고 그들을 여러분 버려두신 것처럼 가만두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 놀랍게도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 이방인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세대로 인도해 준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 봐라, 너 부끄럽지 않니? 너는 택한 백성인데 지금 너희는 그냥 그들이고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아? 너 부끄럽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실 잘 기억합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버려두신 같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한번 손을 벌리신 예수님, 손을 벌리신 하나님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잠깐만 이건 뭐 시간 아니지만 이 리오데 자네이루 이건 포르투갈 말인데 이것은 강, 이건 1월달입니다. 1월의 강, 그 도시 이름이 1월의 강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예수님의 석상은 예수님의 구속자 그리스도 레덴테로에서 써놔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인 바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하고 그 상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찾아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 브라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천주교인들도 더 많지만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상이에요. 이 손 벌리신 예수님은 이 손 벌린 그 크기가 30m, 여기가 여러분 40m,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그런 석상입니다. 여러분 손을 계속 벌리고 계세요. 손을 벌리고 계세요. 물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이 손을 벌리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오늘 본문 말씀과 적절한 그런 여러분 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손을 벌리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 바울,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절히 원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답을 써놨습니다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를 받기 원했어요? 구원받기. 우리 구약의 백성들 이미 다 지났지만 우리 신약의 많은 백성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이 뭐인가? 바로 예수 안에 참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 가정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이 바울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 조금 이따가도 강조하지만 여러 교우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친척,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은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우리 유대민족은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시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 우리 메시아는 왕처럼 큰 멋진 곳에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지 그 시시하게 마구간에서 정말 덮을 이불도 없이 불쌍하게 나서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는 율법을 불순종했다 하면서 여러분 막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바로 근원이신데 그들은 그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 목수로서 그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한 복음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주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6장 9절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악하게 그랬는데 그럼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가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이건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나는 언약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향한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했는데 언약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이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또 나는 너희를 향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 북한의 악한 여러분 공상 정권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간에 죽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좀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펴서 기다리신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확 와 닿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 10장 21절 말씀 종일 손을 여러분 들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 닿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일 손을 펴고 어서 돌아와 나에게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 여러분의 동영상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안아주는 것 이렇게 당신을 안겠습니다 하는데 만일 자기인 줄 알고 갔더니 이 사람이 피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안아주냐 하고 좀 섭섭해 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손을 들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손을 들고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겠다고 기다리는 주님이에요. 손을 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끝까지 뭐하시며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 앞에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여기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신의 하나님? 어떤 우상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점을 보고 뭐 그런 것 하나님? 아니에요. 우린 이런 놀라운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안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전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바라는 이런 것은 또 한 번 나오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간절히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띄워놓고도 많이 도움되지만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이건 하나님 책임 아니야. 너희가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책임이야. 그러므로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고 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바란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해요. 정말 많이 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제 마지막으로 종의 손을 벌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만 간단히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어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네드, 여기 사람을 하나의 그림입니다만 소개하는데 1번 시작.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여러분 친척, 우리 친구 중에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어요. 그게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네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식민지 시절에 인디언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네드만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영혼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87년도인가요? 전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러브 유럽이라고 우리 영국 이제 브리스톨에서 처음 1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가고 전 세계 약 한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 100개국에서 모인 많은 젊은이들. 근데 우리 한국 그 팀을 조지 웨버라고 그 한 우리 OM 선교회 그 창시자가 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 북한에 온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북한과 영국이 교수님이 수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북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그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눈에 생생한데 난 그분 영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 여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을 사랑하는데 인디언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말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 브레이네드의 정말 일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우리 사매교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두 번째, 자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인내와 기다림으로 뭐요? 기도하는가. 뭐 당장 돌아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그 조지 웨버 평생을 아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평생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생존에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영혼을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세상을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계속 기도를 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 좋은 곳에 아마 좋은 그 환경 속에 정말 같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전 시작.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뭐 다른 뭐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선물로 주셔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권능을 받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됨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길에서 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친구나 또는 후손에게 그런 기회가 될 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 열어볼게요. 4번 시작.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 참 그림 뭐 평범한 것이지만 아주 제가 멋져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쁨과 감사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요.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어요. 아마 적이 없을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맨날 울고 우울하고 늘 슬픈 가운데 다니면 대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 뭐 그렇다고 길에서 뭐 실실실 이렇게 웃고 다니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어 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번 근 한 달 동안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간에 잔일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어떨 땐 정말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냥 은퇴하고 후임자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 예배당 수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감당해보자 하고 해볼 때 또 여러 권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당회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아주 유명했던 우리 한국사에서 많이 나왔던 말, 이 또한 뭐예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우리가 어려움도 그게 우리의 비록 한 달 또 좀 더 남은 일들이 남았지만 이것을 해나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삼회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한번 사진을 좀 찍고 싶다 했더니 마침 사진을 찍네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 찍은 것 아마 좋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서 이제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여기 삼회교회가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제목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거기에 그대로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인생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바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